오늘은 레위기 25장 8절부터 55절 말씀으로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희년. 자, 희년은 어떤 날이냐? 주저구절을 8절하고 10절로 정해봤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7년이 안식일이에요. 7년이 되면 반드시 1년을 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6년째가 되면 쉬어서 7년 때는 이제 온전히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근데 안식년을 계수하라. 그게 7년이죠. 7년을 계수하는데 7번. 7, 7이 49. 49년과 그 뒤에 50년. 49년과 50년을 무슨 년이라? 희년이라고 한단 말이죠. 7, 7이 49. 안식일을 7번. 그래서 그 49일 되는 49년 되는 날 또 그 뒤에 50년. 그래서 49년과 50년을 우리는 희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희년을 왜 정했을까요? 희년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경작권만 갖고 있어요. 경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 지파마다 개인마다 이렇게 땅을 줬단 말이죠.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25장 23절 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왜 살고 파지 못하게 놨냐?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경작권은 팔잖아요. 내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빚을 좀 내요. 그래서 이제 경작권, 그 땅을 해먹을 수 있는, 이 소작농으로서 그걸 해먹을 수 있는 경작권을 준단 말이죠. 그러나 50년, 희년이 되면 반드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근데 왜 희년을 하나님께서 제정했을까요? 자, 보세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40일간 계셔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10일, 50일, 오순절, 오순절날 뭐예요? 성령이 임한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소유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50일째 성령의 우리에게 온 내용과 이 희년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50년이 되면 반드시 자기가 원소유주에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가족에게도 돌아가고 그 땅도 자기가 되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전에 찾고 싶으면 친척 중에서 뭐 재력가가 있겠죠. 그 친척 중에서 그 빚값을 대신 대신 지파를 갚아주면 바로 토지권을 돌려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 기업물을 희년에 대해서 알려면 보아스와 룻을 보면 알아요. 보아스가 룻이는데, 자, 룻이 누구와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그 빼앗겼던 경작권이 온전히 나오미에게로 다 돌아가는. 그러니까 희년의 의미를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희년이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땅을 대신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아무리 빚이 많은 사람도 자동적으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 지켜요. 왜 안 지킬까요? 너무 그걸 힘들게 뺏었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겠습니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희년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내가 힘들게 뺏었는데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늘려서 더 큰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걸 다시 희년이 됐다고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줬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인간의 욕심이 그걸 지킬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자, 55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지는 않고 일단 한번 읽어주세요. 8절부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지요.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나르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로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아멘. 자유를 공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왜 돼? 너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예. 이걸 선언하는 것이 뭐냐? 희년이 희년. 예.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빚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빚요? 죄와 사망의 빚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당했다. 이게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게 희년이에요, 희년. 왜? 이제 빚쟁이 여러분 빚이 있으면요. 사람이 그러더라고. 빚이 없으면 사람 그러더라고. 근데 빚이 있으면 그 이자와의 원금을 갚아 나가려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빚을 져보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빚만 없으면 그냥 적게 먹고 월급이 적어도 적게 먹고 적게 좀 쓰고 그러면 살 수가 있는데 이 빚이 있으면 늘 쫓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희년이 되면 그 토지를 빚내서 토지를 빌렸다거나 남을 빌려줬다거나 한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용감해주겠다, 탕감해주겠다. 그리고 원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토지도 다시 원위치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의 기쁜 소식이 되냐?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서부터 희년을 맞이한 거예요. 왜? 근데 더 이상 빚이 없어요. 빚쟁이 빚 갚을 이유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죄와 사망의 빚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빚을 대면 늘 막 괴롭히잖아요. 괴롭혀. 사단 마귀에 우리가 빚을 졌단 말이죠. 사단 마귀가 아주 빚을 졌. 그러니까 늘 사단 마귀가 네 그러고도 목사 맞아, 장로 맞아, 권사 맞아 하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사단 마귀 꼴보기 싫으니까 내가 그 죄 대신 갚아줄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쌍 나팔 소리를 부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항상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뿔나팔 소리를 내되 왜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대속죄일에 제사 한 판으로 인하여 죄가 1년치 지은 죄들이 막 다 용서가 되는 날이에요. 그게 자유를 얻는 거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희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니 희년이란 말이죠. 자,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희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속주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희년 뒤에서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돌려줘야 되면 아직까지 그 빚을 다 못 받은 게 있잖아요. 그 못 받은 거 어떻게 하냐? 거기에 계산해 갖고 그 사람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빚을 한 5년 갚아야 되는데 지금 1년까지 빌린 지가 1년밖에 안 됐어. 근데 희년이 선포돼서 다 돌려줘야 돼. 그럼 나머지 4년까지는 그 계산해서 그 빌린 사람에게 원금을 갚아라. 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자, 20절부터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7째 날은 무조건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걸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7년째 되는 날은 무조건 안식년을 가져야 돼요. 땅이 쉬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땅도 힘들어요. 농사지에서 막 올라오면. 그러니까 그냥 하루 1년 7년째 되는 날은 무조건 땅을 쉬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안 믿었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혀 주겠다고 약속한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자,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6년 너희가 내 말만 들으면 6년 때에 풍성하게 해서 자 6년 때도 먹고 7년 때도 농사지도 먹고 8년째까지도 먹게 하는 거예요. 3년치에 그냥 풍성함을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안 믿어. 뭐 오늘날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뭐 굶어 죽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오거나 자기 일이 바빠서 예배 안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그건 문자적으로 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안 믿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7년째는 무조건 안식이라는데 그럼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6년 때 풍년이 오게 해서 6년도 먹고 살고 7년도 먹고 살고 8년도 먹고 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식년 지켜라. 근데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말씀을 줘도 못 먹는다니까요. 22절 볼까요?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며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토지라는 것을 우리 이 지구에 있는 토지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냥 인간들이 자기가 그냥 이건 내 땅이다 저쪽에서 발톱받고 살고 그렇지만 원래 그건 자기 원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을 때 아합이 이 포도원을 팔라 그래도 안 판 이유가 있어요. 신실한 종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 왜 나봇이라는 사람이 왜요? 나는 팔고 싶어요. 따따블로 준다는데 많이 준다는데 팔고 싶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죠.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법대로 못 팝니다 그랬단 말이죠. 자,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며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나무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며 그 판 것에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반드시 희년이 되면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사야 5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8절부터 9절. 이사야 5장 8절부터 9절. 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사야 5장 8절.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아멘. 너무 집에 가옥에 돈이 있으니까 이 땅, 저 땅 전부 사갖고 집을 크게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50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들이 가옥에 가옥을 이어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그냥 뭐 이 아합처럼 나봇의 포도원도 뺏어버리고 전부 가난한 사람도 다 뺏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땅을 팔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다 무시하고 더 큰 집, 더 많은 땅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9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땅을 늘리고 집을 늘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인간은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줘도 지킬 능력이 없다니까요. 만약 지킬 능력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안 왔지요. 너희들 율법 잘 지켜라. 그것도 세부적으로 613가지 잘 지켜갖고 천국 가라 그랬겠죠. 근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는 건 나쁜 사람 다 평가가 나죠 나. 예. 자 35절부터 읽어주세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외국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아멘. 지금 희전이 뭔가를 쭉 지금 마지막 구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이제 52절로 넘어가 봅니다.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상품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희년이 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희년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희년이 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희년이 주는 의미가 뭐냐? 왜 우리가 이 희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가? 왜 알아야 되는가를 한번 기록해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8절부터 19절,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19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자, 이사야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희년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예. 왜 이 시대의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희년이 이거이기 때문에. 자, 희년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39권의 그 구약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40장부터 66장, 27권이 몇이냐? 27장은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딱 이 이사야 66장에 다 그대로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성경에 이사야서가 인용되는 부분이 참으로 많아요. 자, 이제 희년이 뭔가를 한번 볼까요? 61장 1절부터 3절. 이게 희년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빚쟁이가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빚이 탕감받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을 탕감받는 게 희년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값이, 그러니까 희년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없고, 너희들 이제 빚을 다 해방받았다.
너희는 이제 원소유를 돌려받는다. 너희 빚은 모두가 탕감됐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희년을 배워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빚들이 다 탕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거든요. 희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희년이 주는 의미가 뭐다고요? 빚이 온전히 탕감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빚이 온전히 탕감받아서 우리가 이제 원소유의 주인 것이 됐어요. 예,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태어나면서 누구 거였는데 마귀의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에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와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고, 이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빚쟁이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빚쟁이로. 그래서 빚을 탕감받아야 되는데 탕감받을 길이 없어요. 뭘로 탕감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피로만 탕감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돼요? 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자들에게 자유를. 어떤 포로예요?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아.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성령이 임하야 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물론 슬픔에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왜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우리 빚이 탕감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희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빚이 온전히 탕감되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영원토로 나온단 말이죠.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풀어 설명해 주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스라엘에는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의 회당. 회당은요, 이스라엘 남자가 만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만 13세가 되면 성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되는 거예요. 회당. 그럼 회당이 되면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이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지목해서 나와서 이 두루마리 따라 말하던 두루마리를 가지고 펴고 읽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회당장이 지목하면.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을 지목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펴서 읽었는데 뭐야?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이 딱 그 두루마리 책에 딱 구약의 두루마리에서 그걸 딱 펴고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뭐라고 하냐? 오늘 이 말이 너희에게 응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이 너에게 지금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왔다는 거. 예, 이게 이루어졌다.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한번 1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은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단 말은 희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빚에도 온전히 탕감되어서 희년이 선포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왜 희년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희년이라니까요.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왜 구약에 나오는 희년을 왜 배워야 되느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50년이 되면 원소유에게 돌려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단 말이죠. 구원함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 소유가 아담에서부터 이제 아담에게 빚진 우리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원소유주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소유주,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를 뺏긴 거예요. 뺏겨. 누구에게? 아담에게 뺏긴 거죠. 사람에게 뺏긴 거죠. 왜?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50일이 되니까, 희년이 되니까 다시 내 거 돌려줘. 근데 내 거를 그냥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한단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요, 우리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희년이.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몰골을 보면, 참 몰골을 보면 내가 이런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 정말로 자괴감이 오고요, 우울증이 올 때가 많아요. 아니,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막 그냥 눈만 봐도 거룩, 손만 봐도 거룩, 막 그냥 거룩이 줄줄줄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러면 뭐 거룩은 셀로 가네. 이러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특히 목사가 더, 차라리 집사가 되면 좀 좌절감이 좀 덜 할 텐데, 목사가 제대로 못 사니까 좌절감은 더 많아요. 막 그냥 우울증도 오고, 막 답답해, 심정이. 그럴 때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희년을 미리 자기 것을 반드시 돌려받구나. 예,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려받구나. 그 희년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거 갖고 위로받고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막 승승장구하고 아무 염려 근심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보이고 막 그럴 것 같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좀 살면 좋은데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걸 보고 답답함이 몰려오잖아요. 이게 우울증 환자들도 더 우울해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살지 못하지만 신년이 되면 반드시 신년이 되면 주님께서 원소유주의 빚을 탕감해주고 원주인에게 돌려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원소유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년이란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에서는 뭐 희년을 어떻게 설명한가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3장 18절. 이게 신약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구약 갖고는 풀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구약의 성경을 신약까지 연결해서 그걸 통전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요. 반드시 신약으로 이걸 사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무슨 년?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희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줬단 말이죠. 그럼 성령을 보내주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다함을 받아라. 예수를 믿으면 죄 없다함을 받아요. 죄가 용서된 거예요. 빚이 탕감된 거죠. 그러면 이같이 하여 새롭게 되는 날을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니라. 이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죄가 탕감받았다. 이게 희년인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여러분, 빚을 접은 사람은 알아요. 아이고, 이제 빚을 다 갚았네.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빚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빚이 탕감됐어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게 바로 희년이란 말이죠. 이같이 하여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우리에게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50년째 되는 아무리 큰 빚을 졌더라도 50년째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원수에게 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빚이 탕감되고 원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통하여 희년의 제도를 통하여 해방당한 죄에서부터 해방당한 그 기쁨을 오늘 우리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 희년 제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빚을 안 져본 사람은 모르지만 요즘 이게 빚을 좀 져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 예, 빚 없이 살다가 빚이 좀 져보니까 이거 뭐 이자 맞고 해야지 뭐 해야지 그 왜 그래도 한 달은 빨리 들어온가 몰라. 예, 막 그런 압박을 가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이제 다 갚았다. 아니 누가 갚아줬어 대신. 목사님, 내가 그냥 교회에 있는 빚 내가 갚아줄게. 누가 딱 갚아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제는 그 빚에서부터 해방되겠구나. 근데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빚에서부터 해방을 됐단 말이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자, 사도행전 4장 32절 가볼까요? 4장 32절. 자, 이게 희년이에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밭을 팔고 논을 팔아서 이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나 밭을 팔고 뭘 다 팔아가지고 그냥 사도들 발 앞에 나와서 필요한 대로 가져가세요. 왜요? 토지는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물은 다 누구 거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요 잘 있는 재산 다 갖고 와서 애들분들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놔야 돼.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다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뭣도 모르고 만약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있는 거 다 내놔야 된다니까요. 자, 왜 이들이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판 것을 값으로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놨을까요? 이 성경을 안 거예요.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이게 다 팔은 거예요. 다 팔아갖고 어떻게 해요? 나눈 거예요, 나눠. 이게 희년인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희년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50년째가 되면 반드시 원소유주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다 아담의 그 선악과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의 밥이 됐단 말이죠. 그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때가 참에 50일 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유주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원소유주 누구?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온전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희년인 거예요, 희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몰골을 보면 여러분의 몰골을 모르겠어요. 나는 내 자신을 보면 참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어요. 그냥 정말 내 자신이 그렇게 미워지고 그렇게 믿고 한심스러워 그냥 내 자신이 그냥 매일 한심스럽고 한단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고 정말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무능한가 얼마나 부족한가가 매일 폭로되거든요. 그러니까 낙담과 좌절이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구원은 나의 목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희년이 되면 이미 성령 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소유자가 사단 마귀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진짜 소유자가 되셨구나. 그러므로 내 몰골을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나를 구원하시구나. 그래서 그 희년이 그리 좋아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선포받아. 7월 10일 날 대속죄일날 나팔을 불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죄는 완전히 용서되었다. 이제 죄값은 다 탕감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 믿고 살면 오라고 하는 그날 천국 입성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쩔 거예요. 이상 태어난 거 사는 데까지 살아가고 버틸 때는 버텨봐야죠. 그래서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내가 원 주인에게로 돌아간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50년째가 되면 아무리 큰 빚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 원소유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원소유주의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깨달아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낙담에서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